우리가 잘 아는 대문학가 괴테는 그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 그대들인들 이밖에 더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하여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적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 속담에도요, 인생은 나그네, 마침내 집에 돌아온다. 인생은 나그네, 마침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위험성에서 조금 벗어나자마자 너도 나도 해외여행이라는 걸 떠나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인생은 나그네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저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부터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접어들었어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나신 날을 향하여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이 대림절이라는 길을 여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는 3명의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이들은 우리처럼 대림절이라는 이 길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멀리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오면서도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그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면서 육신적인 안락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은혜로 받기는커녕 시기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을 비롯한 소동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제 그 아들의 나심에 대해 나타나는 이 인간들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좁은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할까,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안 하지 싶어요. 옛날에는 북한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 애기봉이라는 곳에 저 강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그 애기봉이라는 곳에 성탄 트리를 점등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 북한에까지도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술렁거리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하는 참된 의미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날을 기다리며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이 날을 대목 보는 날로 정해놓는 걸 봅니다. 백화점은 벌써 예상 매출에까지 정해놓고 한축 전에 열심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망년의 전초전쯤으로 생각하고 이날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그러면은 성극 준비하느라고, 성탄절 전에는 성극 준비한다라는 이 분위기로 그렇게 지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애인을 두신 음흉한 총각 아저씨는 이 눈 오는 밤의 낭만적인 심야 데이트를 소망하며 기다릴 거예요. 이처럼 거리에는 얄팍한 장사 속에서
의미 없이 불러대는 캐럴송이 울려 퍼지며 길가에 어느 때보다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고 주인이 바뀐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바쁜 걸음들이 여유 없이 북적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우리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성탄절은, 대림절은 이런 날이 아닌 것이죠. 성탄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날인 거예요. 추한 인간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땅의 기쁨이 되던 그 역사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은 헤롯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서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 그의 이러한 관심이 그의 말처럼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정적이 된 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더 컸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자기 이외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마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 자기의 그 왕위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자 그는 자기와 신앙이 다른, 자기는 신앙이 없고 신앙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노력까지 기울였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 아내도 죽이고요. 처남 하나를 죽였고요. 장인도 죽이고요. 심지어 아들을 3명씩이나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이 왕위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나중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키스를 연상할 수 있어요. 어디나 그렇죠. 앞에서는 악수하고 칭찬하고 뒤에서는 거침없이 악한 도모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존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헤롯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왜? 그는 불신앙자니까. 그러나 오늘 그 다음에 소동하는 무리들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소동은 아무것도 아니죠. 30년 뒤에 그들이 일으키는 소동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난리통을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대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헤롯과 비교할 때 그들은 비신앙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성경 지식은 많으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주인 E.T.처럼 지식의 머리는 크고 그 행하는 몸은 작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거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더라. 이 헤롯이라든지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이 거대한 은혜 사건을 제대로 깨달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소동만 일으키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그 소식에 대해 크게 소동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의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를 믿거나 그의 나신 소식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를 교회를 핍박할 소동시킬 궁리를 하거나 의미 없는 또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동떨어진 성탄절 맞이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처럼 호적을 하려는 의미 없는 목적으로 북적거리기만 할 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방조차 내두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머물러 앉아있는 신앙인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에 또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땅의 평화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처럼 시대의 얼굴과 양심이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찌그러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의 여행을 제대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주의사항이나 준비물을 알아두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요, 요즘에 많은 책들 가운데 많은 분량 또 잘 팔리는 책들이 뭐냐면 전 세계 여기저기를 소개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데를 찾아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인터넷에도 그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튜브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들을 통해 잘 준비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추천해 주시는 훌륭한 가이드, 안내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대림절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끈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 그들의 끈기는 변함없는 목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끈기는 그래서 발휘되는 거죠. 변함없는 목표.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아름다우면 그러면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잠든 고요한 밤에도 자신들의 나라 바벨론의 천문 기술로 메시아의 별을 관찰해낸 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목표가 생겨요. 어떤 목표가?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이 목적이 그들의 끈기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었어요. 새해 표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경배로라는 이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들은 그 목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사막의 먼지 바람이 그들의 목적을 흐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력적 억압이 그들의 앞길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별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양사원의 이 시가 무색할 만큼
그들은 가고 또 가고해서 태산보다 높이 우뚝 서신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 아름다운 성읍을 보고 그들은 한눈을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지식을, 세상 지식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10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대림절은 올 성탄절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 내년에도 다시 온다는 말만도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날마다 대림절인 거죠. 날마다. 예? 끈기는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나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그러나 더욱더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데 그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요. 예? 한번 쓰러지고 무너졌으니까 그 마음을, 예?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코람데오, 데오볼렌테 이 마음만 분명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끈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환난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고 묵묵히 끈기 있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뭐라고요?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축하의 선물을 준비하지요. 성탄절이 되면 우린 갖가지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나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는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물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선물에 필적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그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예물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모략이에요.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쫌 깔뱅은 그들이 드린 이 황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유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모략은 죄인 대신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앞서 헤롯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과 겉모양이 일치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겉모양과 마음이 일치한 그 정성된 물질을 준비해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황금은 믿음으로 비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불로 연단한 순금 같은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유향은 우리가 주중 새벽에도 봤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대해 얘기하는 그저께 말씀이었죠. 금요일 새벽의 말씀. 거기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그보다 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유향,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바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기도에 열심 내는 절기예요.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모략은 사실 장례 때 쓰이는 방부제입니다. 이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새해를 위한 헌신의 결단이 이 대림절 기간에 있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오실 때 자랑스럽게 그 발 앞에 드릴 만한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자신들의 능력인 그 천문 기술로 잘 알아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스타가, 즉 별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연예계에도 또 정치계에도 또 지식층에도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군대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성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 별 다는 걸 목표로 하는 군인들인데 너무 나라에서 이 별을 남발해줘가지고 전에 국회에선가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적이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장성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빛난다고 다 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난다고 다 별이겠습니까? 아니, 별이라고 다 존경받고 따를 만한 위대함을 소유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기를 당부하기도 하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가진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교회 생활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주중 새벽에도 보았지만 세상적 지혜를 따르는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가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바로 그 지혜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를 미혹할 만한 그 잡별들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의 별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별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보세요. 올 때는 실수를 했었잖아요. 네? 세상의 지혜를 따를 뻔한 그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돌아갈 때는 아예 그 유혹을 피해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때는 미련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 미련을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령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 지혜가 그들의 마음에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났으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지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여기 있는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여기 있는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만났으니까, 제대로 만났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늘의 은혜로 그렇게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온 길을 돌아보니 너무 넓어서 구경할 것도 많고 중간중간 샛길도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그곳엔 우리의 다녀온 흔적들도 있지 않은지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로 가는 여행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가장 기뻐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성탄을 여행하는 우리의 걸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잘못 걸어왔던 걸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소동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행했던 어리석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마음 가득 믿음의 결단으로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왕에 가는 나그네 걸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신령한 지혜를 따라 하늘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